작년부터 관자지더니 금일강부 도량중이로다나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인사할 때 웃질 않았다고 좀 웃으라고 그래서 이번에 먼저 웃고 시작하려고. 자갸보타 관자재더니 금일강부 도량중이로다. 어젯밤에는 관세음보살님이 보타산에 계시더니, 어젯밤에는 관세음보살님이 보타산에 계시더니, 보타산은 어디냐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 주처하시는 보타낙하산을 보타산이라 그래요. 어젯밤에는 관세음보살님이 보타낙하산에 계시더니 금일강부 도량중이로다. 오늘 저녁에는 이 도량에 와 계시구나. 느끼십니까? 어젯밤에는 관세음보살님이 보타낙하산에 계셨는데 오늘 밤에는 이 자리, 이 법회 자리, 이 도량에 지금 와 계신다. 그런 개성이에요. 이 개성은 소소매라는 분이 지었는데, 이 소소매라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소동파의 누이입니다. 누이. 소동파라 그러면 누구냐 그러면 본명은 소식인데 호가 동파죠. 동파라 그러는데 당송 8대가 중에서 글도 잘 짓고 명필이고 그런 분이에요. 그 소동파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상적으로나 또 불교에 굉장히 심취하신 분이고, 그 분의 누이 되시는 분이 이 개성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다가 지었냐 그러면 어떤 스님이 관음전을 짓고 소동파에게 관음전 주련을 부탁하기 위해서 소동파를 찾아간 거예요. 관음전에 그 붙일 주련 찾아갔는데 소동파는 없고 자리를 비웠고, 그 누이가 소소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동파님 어디 가셨냐 그러니까 외출했다. 어떻게 오셨냐 하니까 우리 절에 관음전을 짓고 소동파 선생에게 이 주련을 부탁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이 소소매란 분이 그러면 내가 한 구절 지어주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 한 구절 지어준 게 원래 앞에는 두 구절이 돼 있어. 일렵 홍련 재중하니 백파심처 hen신통이로다. 바닷속 한뜰기 붉은 연꽃이여 푸른 파도 깊은 곳에 그 자태 납시더니, 어젯밤 보타산에 계시던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오늘은 이 도량에 강림하셨도다 이러면서 이렇게 직역을 한번 걸었는데, 이
소소매란 분이 지었어요. 굉장히 감동적이죠, 이게. 어젯밤에는 관세음보살님이 보타낙하산에 계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다. 금일 이 도량에 강림하고 계신다.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벅차오르잖아요. 벅차죠. 이 자리에 계신다 생각하니까 벅차잖아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보타낙하산에 계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 이 자리에 왜 계세요? 왜 관세음보살님 이 자리에 계시냐는 거라. 왜 계십니까? 어젯밤에는 보타산에 계셨는데 왜 오늘 하필이면 이 자리에 계시냐는 거라. 왜 이 자리에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찾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하고 부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관세음보살님 이 자리에 안 계세요. 왜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님 이 자리에 오십시오 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은 그에 응하셔서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 자리에 강림하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마음이 보타낙하산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끔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정성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관세음보살님이 이 자리에 놔두시도록 강림하시도록 하신 겁니다.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성, 기도력 이게 없다 그러면 관세음보살 안 나타나시겠죠. 그래서 관세음이잖아요. 세상의 음성을 관해서 느껴보시고 중생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다 아시고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르면 관세음보살님 나타나서 구제해 주시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찾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도량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량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이 이 도량에 강림하게끔 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금일강보 도량 중이라 금일에는 이 도량에 강림하여 계시구나. 결론은 나의 정성이 관세음보살님을 오시게 했구나. 여러분들이 기도력이 관세음보살님을 오시게끔 했구나. 여러분 내 기도가 관세음보살님을 모셨구나.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관세음보살님은 오시구나. 틀림없이 관세음보살님이 강림하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구나. 그걸 느껴야 됩니다. 진정으로 그걸 느껴야 돼요. 제가 20대 때 이렇게 이제 목소리가 좀 우렁차고 제가 연부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좀 크게 하고 좀 목소리가 크고 그러니까 연부를 잘하는 건 아닌데 20대 때 목소리가 크고 우렁차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이제 어른 스님들이 불러다가 제도 지내게끔 하고 그다음에 불공도 하게끔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제 지내는데 제 지낼 때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출근할 때마다 제 지낼 때마다 어느 영가 서방정토 극락세계 곧바로 가서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고 마종수기 받고 몽골수기를 받아 무생부빈을 증득하기를 합장발언합니다. 이렇게 그 내용이 그렇거든요. 그래 영가시여 서방정토 극락세계 가십시오. 왕생하십시오.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제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지낼 때마다 영가여 원앙생 원하옵나니 극락세계 가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 기도를 그런 제를 지내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실제로 내가 극락세계를 믿느냐 이 스스로가 내인데 자문을 한번 해봤어요. 서방정토 극락세계는 10만 억불도 서쪽으로 10만 억불도를 지나면 있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실제로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내가 실제로 믿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믿지도 않으면서 영가여 서쪽에는 극락세계가 있는데 극락세계 가라고 갑시다 하면 영가가 뭐라겠어요? 지도 안 믿으면서 니도 안 믿으면서 네가 어떻게 그 서쪽으로 가면 있는지 없는지 너 알아? 그럴 거 아닙니까 영가가. 내가 믿지도 않으면서 극락세계 가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믿겠어요? 영가는 어떻게 믿을 것이며.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에 스스로가 감동 먹어야 됩니다. 스스로가 감동을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스스로 감동해야 됩니다. 스스로 감동을 못 느끼면요. 다른 사람도 감동을 못 느낍니다. 내가 스스로 감동할 때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감동을 먹습니다. 그리고 불보살님 신장님이 그 다음 감동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내 스스로가 감동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이 감동하라 그럴 것이며 어떻게 불보살님께서 감동하십시오. 나의 기도를 감동하십시오. 감흥하십시오. 하겠냔 말이에요. 내가 감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 스스로 할 때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감동합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냥 무턱대고 하는지 내 스스로 감동을 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 감동하는 기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도 감동을 못 시키면서 자기 스스로도 감동 못 시키면서 상대보고 감동하라 그러면 감동되겠냐는 거죠. 내가 감동할 때 상대도 감동하고 불보살님 신장님도 감동하시는 겁니다. 내가 감동 못할 때 자기도 감동 못하면서 남들 듣는 사람 감동하겠어요? 그래서 연보를 할 때는 감동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기도하시는 스님들 보고 우리 집에 기도하시는 스님들 보고 스님 스스로가 감동했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스님 스스로 감동합니까? 그걸 먼저 물어요. 불보살을 감동시키는 것보다는 먼저 스님 스스로가 감동하십니까? 라고 먼저 물어요. 스님도 스스로 감동하지 못하시면서 어떻게 불보살님을 감동시키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스스로 감동하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대 때는 목소리도 크고 그래서 이제 연부를 한다 하면 좀 큰 소리로 해야 되거든. 그래야 좀 못해도 씩씩하게 해야 되거든. 큰 소리로. 그러면 잘한다 그래가지고 제 있으면 제 지내러 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 이렇게 암자에도 제를 지내고 그랬는데 갈 때마다 나무아미타불 서방정토 극락세계 가십시오 했는데 내가 제를 가만히 지내면서 내가 정말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믿고 있느냐 서쪽으로 가면 극락세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믿느냐라는 의문점이 생길 거 아닙니까? 나도 안 믿으면서 무슨 극락세계 가라고 영가인데 그러겠냐? 원앙생 하지 않겠냐? 그래서 내 나이 26살 때에 극락세계가 있는지 한번 봐야겠다는 거예요. 극락세계 있는지. 26, 7인가 그럴 때예요. 겨울인데 극락세계가 있는지 한번 내가 기도로서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마음을 딱 먹고
일주일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일주일 동안 이제 어떻게 기도하냐 그러면 극락세계 보여달라고. 극락세계가 있으면 내놓이소. 부처님 내놓이소. 극락세계에 있으면 내인데 보여주이소. 내가 확실히 느끼게끔 해주이소. 내놓이소. 결론적으로 극락세계 내놓이소 기도를 한 거예요. 내놓이소. 내놓이소. 보여주이소. 보여주이소. 그 기도예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내가 느끼게끔 해주세요. 극락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씻는 시간을 빼고는 법당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 내놓이소. 보여주이소.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지만은 속마음은 내놓이소. 보여주이소. 그거잖아요. 내놓이소. 보여주이소.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나무아미타불 합니다. 그것도 지겹죠. 사람이 일주일 동안 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목탁을 치면서 나무아미타불을 기도하는데 이걸 작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급했는데 내가 지금 보고자 하는 사람인데 간절해야지. 큰 소리를 해야 되는 거라. 내놓이소 내놓이소 그래야지. 내놓이소 내놓이소 그러면 보여주겠냐고요. 안 그래요? 보고 싶은 놈이 어떻게 돼? 간절하게 내놓이소 내놓이소 보여주이소 보여주이소 이렇게 불러야지. 보여주이소 보여주이소 이러면 보여주겠냐고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더라도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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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딱 끊으면서 정확하게 크게 과음을 썼어요. 그게 고성연불이라 그러는데 고성연불을 했어요. 아미타 부처님 보여주세요. 내가 느끼게끔 해주세요. 한 3일쯤 지나면요. 나무아미타불을 고성연불 하면 3일쯤 3일이 안 되면 이틀쯤 지나고 나면요. 나무아미타불이 안 나옵니다. 이 목이라는 것이 갑니다. 나무아미타불이 안 나오고요. 이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목이 쉬어버려가지고 잠겨가지고 안 나와요. 그래도 어떻게 한다 이거요. 내 마음은 목소리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지만은 내 마음은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이래요. 그 마음으로 했습니다. 거기 4일이 지나고 나니까 목소리가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또 이게 목소리가 쉬어서 또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목소리가 또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한 5일째쯤 되니까 다시 나무아미타불이 나오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와요. 한 3일쯤 지나니까 다리는 아프고 잠은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법당에서 걸어요. 목탁을 잡고 법당을 도는 거예요. 법당을 도는 거예요. 그럼 돌다가 내 스스로 돌다가 자빠져요. 내 발에 내가 걸려서. 내 발에 내가 걸려서 자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일쯤 지나니까 목소리가 다시 돌아오니까 나무아미타불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딱 그렇게 기도를 해봤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해봤는데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이 내놓던가요? 보여주던가요? 예? 궁금하죠 여러분들? 내놓이소 했는데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주이소 했는데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내놓이소, 보여주이소, 확인시켜 주이소, 그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일주일을 딱 기도를 하고 극락세계 못 봤습니다. 안 내놓으시더라고요. 내가 극락세계 눈을 좀 보고 아미타 부처님을 내 눈에 좀 내놓고 이러면 되는데 내놓지는 않으시더라고. 근데 일주일을 기도를 하고 확신이 생겼어요. 무슨 확신이 생겼냐?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아미타 부처님 계신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겼어요. 옛날에 자운 큰 스님이 계십니다. 대율사 스님이신데 그때 자운 큰 스님은 정토 발언하셨어요. 남암탑을 하고 저렇게 정토 발언을 평생을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어린 나이에 물었어요. 큰 스님 다른 큰 스님들은 참선해가지고 도 닦아가지고 그거 견성성불 그러니까 한 바퀴 돌을 탁 깨치기 위해서 이 참선하시는데 스님은 왜 남암탑을 하십니까? 그럼 물었어요. 내가 어린 나이에 물으니까 우리 큰 스님이 자운 큰 스님이 뭐라 하신다 그러면 성불하려고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성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렇게 눈을 끔뻑끔뻑하고 있으니까 성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서방정토 극락세계는 가기만 하면 다 불퇴전이라 다시는 퇴보하지 않는 거예요. 정진만 있을 거야. 전진. 다시는 퇴보하지 않아요. 중생노름 안 해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정진에 거듭해서 성불하는 겁니다. 서방도 구품연대 중에 상품 상생은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가고자 하시는 거는 성불하기 위해서 하신다. 성불하기 위해서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참선하고 도를 깨치는 건 뭐예요? 성불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처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최종 목적은 부처되는 겁니다. 큰 스님이 그러셨거든요. 성불하기 위해서 남암탑을 연불하신다. 근데 나는 그런 건 잘 모르고 어쨌든 보여주이소 내놓이소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한 결과는 내가 다시는 의심하지 않겠다는 건데 그러면 스님 저에게 물을 거예요. 증거를 한번 내놓고 있어.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증거를 한번 내놓고 있어.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있죠. 뭐라고 하냐 그러면 법당에 계시는 부처님 얼굴을 한번 보라고. 아니면 법당에 계시는 부처님 미소를 봐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답일지 아닐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는 거지만은 나는 그 부처님의 미소, 부처님의 불안 얼굴을 보고 극락세계를 믿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 부처님의 얼굴을 뵙고 극락세계를 믿었어요. 여러분들도 저기 앉아 계시는 부처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저 미소를 한번 보시라고요. 어쨌든 관세음보살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찾으니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력으로 오신 겁니다. 그렇게 굳게 믿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럼 참단 기도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중요하잖아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참다운 기도를 하는 겁니까? 첫 번째로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심이 돼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한 마음이 돼야 합니다. 두 마음 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에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진참회를 해야 됩니다. 뉘우칠 줄 알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믿고 일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참회가 따라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긴가민가 하면 안 됩니다. 소원이 이루어질까 말까 이런 의심해도 안 됩니다. 내가 바라는 바 소원이 확실히 이루어진다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불보살님께서 나에게 가피하신다는, 나에게 대자대비로서 어루만져 주신다는 그는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대자대비 하심으로 나를 꼭 도와주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불보살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불에 뛰어들어도 불보살님이 나를 가피하실 거고, 물에 빠졌어도 불보살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관세음보살 보온품이 있잖아요. 몇법연화경 관세음보살 보온품, 법화경이라 그러죠. 몇법연화경 관세음보살 보온품이 나와 있잖아요. 많이 읽어봤잖아요.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만일 한량 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여러 가지 고뇌를 받을 때에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게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들면 그는 혹시 큰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할 것이니 이는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 때문이며 혹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르게 되며, 관세음보살 보온품이 나오잖아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그 이름을 부르는 공덕으로 관세음보살님이 불에 들어가더라도 물에 빠지더라도 구제하여 주신다. 그런 확실한 믿음 중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 그런 믿음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가 살펴봐야 됩니다. 만일 관세음 기도를 한다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관세음보살님이 어젯밤에는 보타산에 계시는데 오늘은 이 자리, 이 도량, 여러분들이 앉은 그 바로 옆자리에 관세음보살님이 와 계신다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왜?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불렀기 때문에, 내가 관세음보살님이 이 자리에 오시기를 청했기 때문에,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염하기 때문에 여러분 옆자리에 관세음보살님이 계신다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 왜? 관세음보살님 그렇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아까 전에 찾으면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확신을 못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확신이 없으면 남이 하니까 따라오고, 남이 오늘 법회 오니까 따라오고, 남이 하니까 따라가고, 또 어느 기도처가 좋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그냥 하고, 이절 저절 돌아다니면서 이 기도 저 기도 어떤 기도 하면 좋을란가, 저 기도 하면 좋을란가. 기도 동참만 해놓고 기도는 안 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확신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결론은 기도 성취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불보살님께서는 확실히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는 믿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만이 불보살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걸 또 놓치면 안 돼요. 부처님께 기도하면, 불보살님께 기도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모든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런 확신을 가지는 건 좋지만은 꼭 내 뜻대로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불보살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떨 때는 기도가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떨 때는 기도가 잘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장담 못해요. 왜? 인연 따라가기 때문에. 내 자신이 소원하는 바가 이게 이루어져야지만이 꼭 나에게 잘 될 거라는, 좋다라는, 이익될 거라는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요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학 떨어지고 나니까 낙심해가지고 다른 공부를 했는데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속감 오친에게 들은 이야기. 어떤 분이 돈에 포원해졌어요. 돈에 포원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첫 번째는 자식 걱정이 제일 큰 걱정. 두 번째는 돈 걱정도 큰 걱정이잖아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돈 걱정도. 돈에 포원해졌어. 이 보살님이 유복자, 3대 독자 유복자를 낳아서 그렇게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그 아들 하나 키우는 것도 너무 돈이 들고 그 생활비도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 두 식구가.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야, 어느 절에 가가지고 그 절에 산신각에 가서 기도를 하니까 영험이 있어가지고 소원 들어준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 그 보살님이 마지막이다, 이제 뭐 배고파 죽으나 기도하다 죽으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 절을 찾아가서 기도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간절하게 산신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다른 건 안 바랍니다.
한번 원대로 한 대로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돈벼락 한번 맞아보기를 원합니다. 돈에 폰이 졌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랍니다. 돈벼락 한번 맞게 해주십시오. 돈벼락 한번 맞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스님이 거기에 그전에는 스님이 보살님 빨리 집에 한번 가보이소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막 아무것도 묻지 말고 집에 한번 가보이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살님이 집에를 이제 한급하게 온 거예요. 한급하게 와 집에 뚝 들어가는데 마루에 이제 옛날에 마루 있잖아요. 마루에 이렇게 딱 사람이 남자 여자가 두 분이 앉아 있는데 탁 앉아 있는데 뭐 보따리 하나 딱 싸가지고 이만큼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그렇게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따리가 딱 돈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보따리 싸는 게 딱 돈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달라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돈 보따리를 탁 내놓더라는 거예요. 기도 소원 성취됐죠? 기도 소원 성취됐잖아요. 돈 보따리 딱 내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3대 독자 아들을 교통사고로 죽였다. 교통사고 내가 아들 죽이고 합의 보자고 합의금 들고 온 거예요. 그렇죠? 돈의 포니지가 돈배를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기도는 소원 성취가 잘못된 그렇잖아요.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되잖아요. 자식하고 바꾼 거예요. 자식하고 그 돈벼락이.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고 하면 올바른 기도, 나에게도 이익되지만은 남에게도 이익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꼭 중요해요. 자리 이타, 나도 이익되고 남도 이익되는 그런 기도를 해야지만 그게 올바른 기도고 그 기도가 성취될 때는 정말 좋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리 이타의 기도, 나도 이익되고 남도 이익된 기도. 그러니까 보살님 나만 좋자면 안 돼요. 나만 좋자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나만 좋자, 너도 좋자. 나만 좋자, 너도 좋자. 나만 좋자는 게 그래서 자타일시라요. 자타일시에 다 이익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리 있다.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남을 해치고 나만 잘되게 해달라. 남은 못되고 나만 잘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자신을 해롭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자리 이타의 소원이야지만이 결론적으로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에 서로가 다 행복한 거예요. 돈은 있다고도 없고 없다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나는 중난되고 중난은 손안되고 손안은 문안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전생부터 지어온 업에 의해서 우리가 큰 어려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처님 가피로서 대나는 중난, 조금 중간 정도로 어려움이 되고 또 중난은 중간 정도 어려운 것은 손안, 작은 어려움이 되고 아주 작은 어려움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대나는 중난되고 중난은 손안되고 손안은 무난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이루은 것이 남에게도 이롭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있잖아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나만 조차 자꾸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도 조차 해야 돼요. 그래서 나만 조차 한번 했으면 너도 조차 그게 안 되지만은 너도 조차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나만 조차 한번 하면 너도 조차 한번 해야 돼요.
중생은 삼독십 때문에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꾸 나만 좋자하거든요. 그 사이에 너도 좋자라는 마음을 꼭 가져야 된다. 그런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바 모든 소원은, 모든 기도의 소원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데 자리이타의 소원이어야 된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소원이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중생을 이롭게 하고 나도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바의 모든 기도는 자리이타의 기도의 원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 중요합니다. 그럴 때는, 그 기도가 성취될 때는 아무 장애가 없어요. 아까처럼 돈 빼라고 맡겨주십시오 했는데 돈 빼라고 맞았는데 어떻게 돼요? 자식을 잃는 그는 있잖아요. 그 기도는 성취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해서 그렇겠습니까? 그 인연이 그리 돼 있는 거, 그 기도를 하면 거기 딱 그때 마주친 거예요. 잘못된 소원은 아무리 간절해도, 아무리 지극해도,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그 소원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는 나도 망치고 남도 망칩니다. 그걸 맹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나도 좋고 남도 좋자. 그러니까 외워야 돼요. 그냥 외울 필요 없다. 내가 잘 가르쳐 줬잖아. 나만 좋자, 너도 좋자. 나만 좋자, 너도 좋자.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뭐 금방 갔네. 불보살님의 대자대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어리석은 중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불보살님의 지혜를 믿고 무한한 방편을 믿는 완전한 믿음입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지혜의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불보살님의 대자대비에 맡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만 후회 없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불보살님의 대자대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어리석은 중생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한치 앞길을 모릅니다. 아까처럼 그 보살처럼 불보살님의 지혜를 믿고 무한한 방편을 믿고 이렇게 믿음만이 완전한 믿음입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지혜의 산물입니다. 지혜로우신 부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불보살님의 대자대비에 맡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만이 후회 없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바, 나 욕심만 딱 가지고 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자리이타의 기도가 딱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좋고 남도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좋고 남은 안 좋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런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법문 끝나고 나면 항상 법문을 끝나고 나면 개송을 하죠. 이와 같은 법문 공덕으로 일체의 모든 중생들이 다 성불하리라. 이게요. 스님네는 불자는 결국은 뭐냐면 너나 없는 성불이에요. 자타일시 성불이에요. 그것이 우리 불자의 최종의 목적입니다. 목표가 성불하는 겁니다. 아까 자운스님께서
연불하시는 것이 성불하기서 연불하시는 거예요. 성철큰 스님께서 참선하신 것이 성불하기 위해서 참선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불하고 기도하는 것은 성불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최종적 목적은 성불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는 해안계로서 자탈시 성불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법문 공덕으로 삼계의 일체 중생들이 다 함께 성불하여 지다나 다 같이 승불합시다.